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까지를 대림절 첫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서로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고맙지 않은 분도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적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고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참 큰 사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그걸 알게 돼요. 함께 머물러 있다, 특별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고마움의 물결을 일으키는 은혜가 되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니까 속으로 뭐가 고마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것이 고맙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저희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안에는 우리 영적인 고마움의 물결이 우리 함께 흘러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제 경주에서 이제 APEC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하는 이제 평가를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AI와 함께 미래 사회 속에 정말 인간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담론이 큰 주제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열어가자 하는 그런 이제 결의들을, 그래서 이제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할 만큼 함께 대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북이나 경주 지역, 이 지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다 이 토대인데 3조 8천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가 이제 함께 체결되는 이제 이 길을 투자하자 하는 뭐 그런 논의까지 있어서 아주 경제적인 성과들도 이렇게 이루어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미래 비전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국제 사회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그 중심 역할을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 투자 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회의의 중요한 이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장로님께서도 오늘 이제 정책당회를 위한, 이것도 회의거든요. 회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회의가 잘 이제 이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으려면, 열매가 있으려면, 어떤 유의미한 열매를 얻으려면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또 경주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준비한 결과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에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전방위적 준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정부가 또 온 국민 또 지자체가 함께해서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해야 이런 열매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예단하게 하고 또 예측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결정하는 이제 과정이 된다는 것. 준비가 바르지 않으면 결과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없으면 사실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결과는 사실은 이렇게 늘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정말 준비하는 그 신실한 과정들, 또 정말 내가 땀을 흘리고 정말 때로는 좀 거친 편이지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도 준비해가는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결과는 크게 기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당시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이제 21개국의 21개국의 주요 정상들이 저기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국하는 순간에 세계를 향한 평화의 예포, 예우하는 이제 포가 이제 발포가 되었습니다. 국가 정상을 위해서는 몇 발을 쏘냐 하면, 여러분 혹시 국가 정상을 위해서는 예포를 몇 발 쏠까요? 이건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국가 정상 뭐 4성 장군, 3성 장군 이게 다 예포 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국가 정상을 위해서는 21발을 쏜다 그래요. 21발을 이제 입국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예포를 쏘는 거죠. 근데 당시 예포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우리 교회 소령 이정혁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직접 지휘하면서 그 현장에서 시진핑이 도착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예포를 직접 지휘해서 쏘았는데, 국방일보에 그때 순간의 감격을 글로 써서 남긴 것이 있어서 제가 국방일보를 좀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한 거예요. 뭐 21발 쏘는 것은 찰나처럼 지나가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한 순간을 위해서 정말 온 부대가, 온 이제 용사들이 함께 준비를 해서 정확한 각도를 조준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포열간 간격을 유지하고, 우리 정말 많이 표현할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맞추어 내어서 준비해서, 심지어는 휴가 가려고 했던 용사들 휴가도 다 반납하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나 그 치열한 준비를 통해서 그 21발의 발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임무를 수행했다 하는 글을 이제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삶은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의 과정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Are you ready?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봤더니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없어도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다음 이제 서기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또 특별한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면 준비 없이 되는 과정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교회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또 모든 것들로 온전히 준비되었느냐 하는 질문은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출산도 준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아기가 태어나고, 또 아기가 자라서 학교에 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 어린 아이도 준비한다니까요. 아이들도 준비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모든 일상도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도 그저 되지 않잖아요. 아침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저는 저희 어머니 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평생 그 시누이들 학교 도시락 싸는 준비한다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뭘 준비해야 되냐, 늘 그것이 아마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큰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것,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 보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히 보이는 것에도 중요한 것까지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없어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준비되어져야 하고, 심지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지만 죽음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날에라는 찬양을 우리 호산나에서 올려드리셨는데, 그날 오늘 영광스러운 찬송 드렸거든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되리라, 그날 명확해지리라. 근데 그 명확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 우리 가운데 오히려 어둠의 시간이 되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오늘 찬양 드렸던 그 가사처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준비되는 시간이다. 지금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자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무슨 인사를 나눴냐 하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없으니, 너희가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을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만날 때마다 이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서로 확인하고 서로 마음에 이제 던져주면서 그 질문과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9988234. 혹시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뭐 이런 인사말이에요. 9988234라는 인사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백두산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100세가 되어도 두 발로 산에 오르자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말도 진화를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이제 최고의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9988234로 살고, 내가 백두산으로 내가 100세가 되어도 두 발로 산에 올라가서 살고, 뭐 이런 순간에 맞이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다, 선한 죽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지면 인생이 길고 짧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육체로는 팔팔해서 9988234를 외치고 백두산을 외쳐도 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정말 우리가 박수칠 수 있는 죽음이라, 선한 죽음이라,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갈 수 있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맞이하는 대림절, 저희가 함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점검을 하고, 우리 삶에 덕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다시 한번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안에 제가 첫 시간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찬양 참 감사한데요. 우리 호산나 찬양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솔리스트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했죠. 저희들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정말 찬양을 통해서만 주는 기쁨과 또 그 감동이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함께 느꼈는데,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들이 호산나 찬양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감사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솔리스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저희 마음속에 귀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악의 건세가 끝이 나고 완전한 평화 임하고 하나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을 이제 맞이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립의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손 놓고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나에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함께 불을 밝히고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24장 전체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종말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아주 보석처럼 빼곡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종말장이라고 구별해서 24장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종말이 임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몰락할 때가 있다, 마지막 종말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셨더니 제자들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때에 관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 그럼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때에 관한, 시간에 관한 질문이요, 헤메라라고 헬란 말에 이야기하는데 때에 관한 질문, 날에 관한 질문이요, 두 번째는 심툼, 즉 징조에 관한 질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아마 그러면 더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이제 전반 부분에 보면 많은 징조가 등장을 해요. 어떤 징후들,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징조를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면 제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제 좀 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자기 자신이 신이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 세상에 많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마 이 지금 전쟁의 문제와 기근과 지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늘 저희가 매일같이 경험하거나 매일같이 듣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귀를 닫지 않는 한 매일같이 들려오는 사건들로 우리가 경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도구화 시켜버리지, 이게 사람이 목적이 되는 일이 없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정말 이게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면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재림의 날과 때는 알 수 없다는 것.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천사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인자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시느니라. 그 때를 이제 하나님께 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투,
또 하나님의 것을 깨뜨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에게만 남겨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 또는 생명, 구원받는 숫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남겨주셔서, 여러분 창조에 대해 다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 다 아십니까? 우리 생명을 살고 있지만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지만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다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숫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권위 속에 남겨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몫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 놀이를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침탈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침탈하는 일들이 인간 삶 속에서 얼마나 매일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은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린 그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놀이를 하라고 믿음의 자리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파루시아,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포해서 이때가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계산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측하니 맞을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노예 삼습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상의 삶이 다 파괴되는 일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치했고 그래서 이단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참 혼란스러운 일들을 가르쳤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피오레 요아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던 1260년에 세상 역사의 종말의 절정이 있을 거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사람이 예언했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미 선교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그날이 종말이라 그래서 그날 막 TV가 갖다 카메라를 비추고 사람들이 막 이제 그날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혹시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온 나라가 흔들렸던 적이, 온 국민들이 갈팡질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인간들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늘 하는 말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이래요. 참 편하죠. 그런 말들 하면 참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날을, 그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 행위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해서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 날짜를 안다면 제가 조금 이렇게 악하게 짐작해 보건대 오늘 교회 안 나올 분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을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날짜가 2025년 12월 30일 날 주님 오신다 하면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12월 29일까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있으니까 나는 그날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밝혀주시면 그 날을 정말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 날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날들은 세상에서 살다가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돌아오세요 전도하면, 아니 지금 갈 필요 없으면 제가 죽기 전에 짧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인간의 죄성 가운데에서 세상살이 육체의 종로를 타다가 마지막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나약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들을 인간들이 하면서 참되게 그날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고, 이제 그날을 감추어 주심을 그날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날을 생각지도 못한다. 도둑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날이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날 또 깨닫지 못한다,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다 그날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씀 주시는데, 너희가 깨어있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은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때와 시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깨어있느냐, 너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물으시면서 우리가 때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들,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혹시 저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이렇게 늘 졸던 분은 없었습니까? 조시던 분은 없습니까? 혹시나 믿음의 생활에서 예배는 올라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인,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외적인 종교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끼어있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서 놓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없진 않았습니까? 정말 정직하게요. 오늘 불을 밝혔습니다. 주님 기다린다고 저희가 불을 밝혔는데, 제가 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 있느냐,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끼어 있고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읽으셨던 말씀 이후의 말씀도 중요해요. 만약에 대림절 저희가 보내시면서 이제 24장, 25장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냐, 무엇이 준비하는 것이냐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이후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5절 말씀이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의 그 다음 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45절에서 말씀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올 날도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이 집안에 함께 계신 것처럼 때를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양식을 나눠주고 집안을 돌보는 그런 종이 누구겠느냐 하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악한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정말 준비되어 끼어있는 종은 주인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았지만 집 안에 계신 것처럼 온 집안을 돌보는 그 사람이 끼어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25장 4절 말씀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끼어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저희들 말처럼
뭐 그냥 올리브 오일 준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끼어 있는 기도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끼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가리켜서 끼어 있는 자,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열매로 남기는 종들이다.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림절 이제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오셔서 감사한 것은 트리 불도 이제 아름답게 이제 밝혀지고 또 촛불도 밝혀지면서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무위로 기다리는 시간 절대 아니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관심하지 말아라, 그날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몫은 준비하는 것,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끼어 있느냐,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끼어 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둠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이 세상의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가지는 것도, 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가 대림절 첫 주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생명의 시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